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36장 4절에서 6절, 구약 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6장 4절에서 6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너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너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랍사게 같은 자들이 많다. 어디에 많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성경을 읽으면 답이 나오죠.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오늘 낮 예배 때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만나지만 또 랍사게 같은 사람도 만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참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 주위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36장,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수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핸드폰에다가 랍사게와 같은 자들이 많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어요. 왜 적었느냐?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왜? 지금 우리가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따라서 랍사게와 같은 자들이 많구나,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랍사게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어요. 자, 여러분, 왕이 아무나에게 대군을 맡기겠어요? 잘못하면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데요. 신임하는 신하가 아니면 절대로 대군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헤립 왕은 이 랍사게에게 대군을 맡겼어요. 그 정도로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사람이 바로 랍사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심부름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의 말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랍사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36장 전체를 잘 보면 이 랍사게가 외친 말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4절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에게 너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왜 빨리 항복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빨리 나와서 엎드리지 않느냐? 네가 누구를 믿느냐? 왜 나를 반역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랬냐? 애굽은 너를 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은요, 히스기야가 한때 애굽을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애굽이 지금 너를 구할 수 있겠느냐? 애굽은 너를 구할 수가 없다. 자,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의 이런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기도를 올라갔죠. 그 아수르 왕의 어떤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또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기도를 갔는데 이미 이전에는 애굽을 의지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 적이 있었지만 그 불신이 아니 지금은 교훈이 되었는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도 잘못하면 애굽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제가 하는 말 10%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하면서도 마음 중심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빨리 여러분이 깨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전에는 왜 여호와의 전으로 못 올라가느냐?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오늘 37장에서는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속에 뭔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전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빨리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애굽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것을 지금 랍사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논할 가치가 없는 선동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요, 요 랍사게의 말이 일부분은 맞다라고 주장했어요. 왜 그런 주장했을까요? 왜 랍사게의 말의 일부분은 맞다라고 왜 주장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학자의 말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다고 이 학자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의를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랍사게의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허락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온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겠어요? 남유다를 속이기 위해서,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랍사게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막 말을 해요. 사기꾼들이죠.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인용해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사기꾼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찬 자들이 있어요.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부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다. 저는 최근에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읽을 때 이 제목이 딱 생각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랍사게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별력이 생기고 볼 것을 보게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랍사게는요, 유다 방언으로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말했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히스기야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미혹되지 마라.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항복하고 나오면 곡식과 포도주와 떡을 주겠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교단을 떠나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교단 떠난 사람들 다 하나님의 벌 받는다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속으로 무슨 말 했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교회가 크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야, 참 무섭구나. 그래서 내가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구나. 너무 많은 거짓말과 미혹되는 말과 듣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이곳에 있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들이요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랍사게의 말에 의해서 속을 수 있겠구나. 랍사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구나. 들어서 미혹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랍사게가 우리 주위에 많다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랍사게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자꾸 거짓말 시켜요. 자꾸 거짓말 시켜요. 물론 저도 거짓말을 시킵니다. 저도 거짓말을 시키는데, 그러나 저는 팩트가 있는데 거짓말 시키지는 않아요. 선의의 거짓말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것은 옳지가 않는 거죠. 자꾸 거짓말을 시켜요. 계속 헷갈리게 해요. 들어야 할 말들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랍사게와 같은 자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 또는 믿음이라는 말로, 복음이라는 말로 자꾸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복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랍사게와 같은 자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랍사게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랍사게와 같은 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꾸 들어버리면, 그들의 말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뭐였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듣지 말라고 말을 했거든. 훌륭한 백성이에요. 그죠? 왕이 듣지 말라니까,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말라니까, 그죠?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백성들이에요. 만약 반응했다면 내분이 일어났겠죠. 그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뭡니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백성들이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랍사게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진리는 성경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빛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주위에 랍사게 같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말을 성경적으로 잘 판단케 하시고 잘 분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